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종교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로 멸망하지 않지만 장차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고 이후 포로와 기환의 역사를 겪을 것과 더불어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의 구원까지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 사후의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가장 많은 순환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메시아 예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책으로 심판과 회복, 책망과 위로가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1장부터 39절이 심판, 40절부터 66장은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전반부에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왕의 정체성을, 후반부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 선자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며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에 제기된 저자 및 예언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 문서 발견을 통해 본문의 신뢰성이 강력히 입증되었으며 이 예언들이 인간의 추측이나 후대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는 미래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말씀이며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남은 자에 관한 깊은 신학적 논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책이나 드라마를 찾아서 보거나 자주 가는 여행지나 또는 식당을 방문하고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모으거나 사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가 자주 가는 카페를 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기념품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겁니다. 우리 막내딸도 아이돌 가수들의 굿즈를 열심히 사던데 아마 이런 이유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경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성경책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서에는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한 것이 4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토록 사랑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사야서를 즐겨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각 성경책이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때는 구약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손으로 필사한 그런 성경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은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회당이나 랍비들을 가르치는 곳에서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글을 읽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공교육이 없었고 가정이나 종교기관 또는 사설 교습에 의존했기에 농민이나 노동자는 거의 문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유일한 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성경책을 줄 때 그 사람이 받는다는 그 자체가 검증의 과정을 거친 것이기에 왜 아무에게나 성경책을 줘서 기회를 주느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에게 성경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는 가운데 안식일이 되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가 평소 읽었던 성경 구절을 펴서 읽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이자 누가복음의 주제 성구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최근 누가복음 본문에서 세리가 자유하게 되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메시아 예수가 이 사역을 하셨고 당신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할 차례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예언대로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지금 너네 눈이 보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 글을 읽었다는 것은 이사야서 후반부 구절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이사야서 후반부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었거나 첨가되었거나 조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일은 감동적인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읽던 책을 우리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 성경을 읽고 있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개론 시간에 1장부터 35장까지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본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남유다의 죄악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은 이사야 선자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거역했는지 고발하고 있는데, 선자는 하늘과 땅을 소환하여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르게 행할 자세는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김의 자세로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모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부모 가운데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자식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부모도 있는데, 단순히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자녀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의 히브리어 양육하였거늘의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하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두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은 기르고 키웠다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장성하여 제자리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길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키웠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언약의 의무를 다 했는데, 자녀가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의 능력인 양 생각하며 그 부모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의 성실한 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승리케 하신 후 나라를 세우고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영향력 있는 나라로 키웠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배신이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아유 짐승만도 못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짐승은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이 먹이를 주고 재워주면 주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과거 대학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을 지방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개 키우는 곳에 작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개 우리를 치우는 일이 그날의 일이었는데, 우리를 치우려면 그 안에 있는 개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곳에 놔둬야 됩니다. 주인이 그 개를 계집에서 꺼내려 하는데, 개들도 이 우리에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지 절대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개 목줄을 잡은 대로 들어가지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 우리에서 꺼냈는데, 내가 정말 개라면 그 주인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먹이를 줄 때는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거 보며 안타깝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정말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온갖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키우고 기르고 했던 아버지를 배반하고 있으니 부모로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이에 이사야 선자가 애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택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범죄하였고 허물이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나 선자가 없었어도 그들의 범죄가 심각한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더욱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쓰여진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범죄하다의 히브리어는 흔히 죄를 말할 때 쓰는 단어 하마르타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의 히브리어 아우는 이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어도 용서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죄를 지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은 만홀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뜻은 업신여기다 또는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슬픈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 너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미 많은 징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받는 징계가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런 이유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삶의 어려움이나 공경이 닥치면 일단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벌어지는 재앙과 고난과 환난이 모두 나의 죄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추는 것이 나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막히거나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일들이 막히거나 또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다 아닌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경고가 사라지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무시하면 됩니다. 뭐 잘못된 일이 생겨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그냥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있을 일이 있어진 일이야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에도 깨닫지 못하고 관성의 법칙처럼 그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스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몇 년이라고 했죠? BC 외우라고 하셨는데 722년 그거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도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땅이 아수르군에 점령되어 국민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일부를 제외하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도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기름을 발라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죽도록 얻어맞아 바닥에 널브러져 방치된 상황에도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이며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도움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유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 이스라엘 상황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땅은 황폐해지고 집과 성은 불탔으며 토지소산 모두를 이방인이 가져감으로 인해 내년 심을 곡식마저 없는 억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굶주림에 자기 자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실제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으니 아마도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을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겠어?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89면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왜 저렇게 되도록 죄를 짓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하며 살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저희와 같은 목회자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모두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별일 있겠어? 오늘의 죄 내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서둘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깊게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쥐어 터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답을 줄 본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전혀 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으로 남은 것은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이스라엘 국토 중 예루살렘 성읍만 겨우 남았을 뿐입니다. 8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유다는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예루살렘 성읍만 남은 상황을 포도원을 지키고자 세워진 오두막과 과실을 지키며 일하는 일꾼이 쉬는 용도로 만든 참외밭 가운데 설치된 원두막만 남은 것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망대 세웠는데 그 나머지 포도는 다 황밭이 됐고 고기만 남은 거고 참외밭도 다 황폐해졌는데 거기 세운 원두막만 남아있는 상황처럼 남유다하고 예루살렘 외에는 다 황폐해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만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 성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자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인 남은 자 사상 또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생존자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리드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렘넌트이고, 즉 죽음 가운데 생존한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단어가 남은 자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가운데 그들을 전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남겨둔 자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도 당연한 일이었으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기반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출발점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1장 9절인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 사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남은 자는 그들의 신앙적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심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 언약,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는 모두 남은 자를 통해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을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룻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또 자세히 설명했지만 절대 룻기는 효부, 효녀 이런 이야기도 아니며 의리남인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책인데 마치 효부, 효녀를 얘기할 때 룻기를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1장 9절은 로마서에 직접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고 이것만 남겨두었냐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다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일부를 남겨두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상처투성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으셨으니 그 이유는 단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을 사람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를 사랑하셨고 이사야의 말씀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선언 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새 언약에 남는 자들이며 오늘 교회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는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가가 아니라 나는 은혜로 남겨진 자인가라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남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담아 주품을 품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의 경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무시하고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완악해지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점검하며 우리가 엇나간 것은 없는지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앞에서도 무감각해졌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한 불운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손길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가지게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경고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무관했던 우리의 영적 상대를 깨달았게 하시고 아버지, 형식이 아닌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았고 그 경고의 말씀에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아버지,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형식이 아닌 참된 얘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들, 하나님이 보시라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아버지 단순히 불운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손짓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뜻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둠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버린 자가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남겨주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 안에서만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붙들고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적재성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서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없다면,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거하는 아버지 신실한 백성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은 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례의 영광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만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처가 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 주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처이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자들, 피해받은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삶에 찌든 자들,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자들, 아버지 다 주의 공동체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거짓 없이 유익을 위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정확히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나갈 길을 바로 보고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하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누를 끼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시작된 2월 나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라는 거룩한 신앙 습관을 바로 세우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보내주신 새 가족을 잘 받아서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애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월 아버지 정말 아끼며 아버지 주신 것들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아버지 꾸준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보내주신 가족들을 잘 받아서 아버지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애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변화가 그들이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환우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붙든 자 되어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는 죄악과 나쁜 습관과 인지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것을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죄악들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습관들을 물려갈지어다.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아버지 나태함을 쫓겨주시옵소서. 나태함을 쫓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앙을 아버지 쫓아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신실하게 원하고 우리의 죄악들이 온전히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아버지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다시 도와주시고 중독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것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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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높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어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좋게 내 영혼아 너는 다시 내를 이전에 없었고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 새 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찾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오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